세상 곳곳에서는 전쟁이 참 발발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있습니다. 참 21세기에 무슨 전쟁이냐라고 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사람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요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개인이나 한 사회나 국가나 이 글로벌 세계나 모두가 욕심에 의해서 전쟁을 그렇게 치른다고 보게 되죠. 땅 뺏기 전쟁, 그렇죠. 주된 원인이 바로 거기 있겠고, 또 체제 수호를 위한 생존권의 문제로 인해서 또 전쟁이 그렇게 참 일어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순전한 땅 뺏기 전쟁이고, 그 뒤에 그렇게 어떻게 목적되는 의도가 있겠지만 우선 보이는 것이 그래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사느냐 죽느냐라는 생존권의 그런 전쟁이라고 보게 됩니다. 과거 이란은 그 팔레비라는 왕조의 정권 때는 여성들이 미니스커트도 입고 아주 개방적인 나라였었어요. 우호적이고 민주주의적이고. 근데 팔레비 왕조가 실권을 하면서 호메이니용이라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 이슬람 극단 종교 지도자가 그렇게 나타나면서 이란이 완전히 이건 공산주의와도 같은 아주 여성의 인권이 완전히 박탈당하고, 그렇죠. 민주주의 세력과 그렇게 대립을 하고 공언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종교적인 관점이나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과거 어떤 잘못을 했고 지금 세계 여론은 이스라엘을 막 비난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이 되어봐요. 비난할 수가 있나요? 우리나라의 그 거진 다 모든 언론들이 이스라엘을 비방합니다. 참 그거 참 아이러니하죠. 이란은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란은 이슬람권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의 나라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그건 사실이죠. 이런 나라를 없앤다고 그렇게 공언을 하고 지금 핵무기를 한 80%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조립만 하면 끝난대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아주 절박한 생존권에 그렇게 놓여 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사느냐 죽느냐 죽느냐 사느냐 라는 국가의 절대 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선제 타격을 했잖아요. 비행기가 200대 이상 전투기가 들어가가지고 300발 이상의 포탄을 미사일을 그렇게 퍼붓었다고 합니다. 참 세상에는 그래요. 진실과 거짓이 공존한다. 그렇죠?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치기 위해서 사기꾼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접근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한번 당하기도 하고 제가 멍청했는지 당하기도 하고 이런 사기꾼들이 있어요. 이런 거짓말쟁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거짓된 자들, 이런 자들을 이들은 거짓 꿈을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도 않은 자기의 말,
자기 생각의 말을 전하는 자들이 본문에 그렇게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자들은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 여러분, 세상에는 참 목자가 있는가 하면요, 삭군 목자가 있는 거예요. 삭슬 위해서 사는 삭군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서 사는 진실된 그런 목사가, 또 목회자가, 목자의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과 거짓, 이것은요, 인류가 생긴 이래 끊임없이 진실과 거짓은 서로 대립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짓이 진실을 덮으려고 해도 이 진실은 덮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말쟁이들은 뭐예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하늘이 없다라고 예언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하늘이 없는가요? 아니잖아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은요,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고요. 신앙생활은 더욱 그렇습니다. 진실과 거짓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참 보면은 가짜가 진짜 같지요? 어찌 보면 가짜가 더 화려해요. 어찌 보면 가짜가 더 먹음직스러워요. 어떤 유명한 식당들, 고급 식당들 앞에 가면요, 그 샘플로다가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썩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샘플로다 딱 음식을 만들어서 진열하는 걸 봐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주문을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문을 해서 그 음식을 받아보면 샘플보다, 가짜보다 훨씬 그 음식이 좀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할까? 그런 걸 여러분들 느끼잖아요. 이 샘플, 이 모형은 참 먹음직스럽고 진짜 같고, 근데 실제로 주문을 해보면 그에 미치지 못한다. 이게 보면 진짜 가짜가 진짜 같고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정확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본문 13장은 가짜. 그들이 하나님의 예언자고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아니라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이런데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서 뽕 선생이 왔다더라. 뽕나무 선생이 왔다더라. 저쪽 교회 가니까 참나무 선생이 왔다더라. 저쪽 신도시에 갔더니 참나무 선생이 왔다더라. 그 무슨 유명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기도만 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암덩어리가 막 쏟아져 내리고 죽은 사람이 뻘떡뻘떡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런 소문이 퍼지게 돼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현혹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쏠려갔다가 또 아닌가 싶어서 또 저쪽으로 팍 쏠려갔다가. 이미 한국교회는요, 이 전도에 위한, 선교에 위한 부흥은 이미 그 시점을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어느 교회가 부흥됐다더라. 그거는 어느 다른 부류에서 다니는 교회에서 이동을 한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아닌 것 같으면 이쪽도 가고 아닌가 보면 저쪽도 가고 그렇게 목말라 헤매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려진 그런 말씀과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소문이 나면 와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들이 지키는 거예요. 누가 지켜주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을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는 거짓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만드셨잖아요. 엿새째잖아요. 엿새째, 6일째. 그런데 여러분 인류의 최초의 우리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뱀이 에덴 동산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뱀이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을 때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지 않을 틈을 노렸어요. 이 부부가 떨어져 있을 때 그 틈을 노린 거야, 뱀이. 하와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따로 떨어져 있을 때 뱀이 찾아와서, 그렇죠? 뱀이 가만히 찾아와서 거짓의 혀를 놀려서 인류의 타락과 죄악의 죽음으로 밀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저희가 혼자 있는 여자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그 여자를 많은 가문이슬로 미혹을 하니 여자는 심히 중한 죄를 짓고, 그렇죠?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절대 자기네들 잘못된 거 거짓말 안 합니다. 언제? 맨투맨 혼자 있을 때, 혼자 있고 단둘이 만날 기회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뭐예요? 집중적으로 거짓말을 집어넣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 뇌 속에 심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짓말이라는 이 씨앗이 자라가지고 가슴에 의심이라는 것이 들게 되는 거예요. 마치 하와가 타락한 내용과 같은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소위 세상에 기가 얇은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기가 얇은 사람. 기가 얇은 사람은 남의 말에 혹 미혹하는 거죠. 이 사람이 말하면 이거 같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거 같고 자기 중심이 없는 거야. 이런 사람은 미혹에 잘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야. 오직 진리는 주님 말씀에만 기초합니다. 세상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많은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리는 아닌 겁니다. 그렇죠?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말을 어느 정치인이 말을 했잖아요. 내가 말을 하니까 진짜인 줄 믿더라. 내가 그렇게 말을 했더니, 내가 존경한다고 말을 했더니 진짜인 줄 믿더라. 뭐야? 자기는 거짓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진짜를 믿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상에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야? 우리 영혼을 유린하는 미혹하는 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쟁이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13장 전체가 그런 얘기입니다. 거짓말쟁이, 이 거짓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거짓말, 거짓의 영을 받은 자들을 너희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그런 유익된 교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남의 말을 들어줄 때 그 말을 여러분들이 속히 들어야 돼요. 이 사람이 뭔 말을 하는가?
속히 듣고 판단하는 거지. 야, 이 사람의 말이 진실성이 있는가? 얼마나 진실된 말을 하는가? 또 허망한 말을 하고 허용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서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답도 사실은 천천히 하는 게 좋아요. 빨리 대답을 하면 여러분 실수하거든요. 그렇죠? 실수. 그래서 우리가 진실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 세상에 이 두 부류로 삽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두 부류의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마지막 때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눠지게 됐어요.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부류를 선택하라고 하면 언제나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악당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진실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뽑아내 세우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했어요. 나는 양인가? 나는 떠받는 염소인가? 그건 자기 스스로가 제일 잘 알아요. 제일 잘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양인가? 염소인가? 나는 진리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거짓말로 인생을 아주 점칠한 구제불능의 그런 거짓말쟁인가? 자기 자신이 잘 알아. 거짓말하는 자신을 모르겠어요? 가장 잘 알죠. 근데 여러분 이런 두 부류를 선택하라고 하면 언제나 악한 자가 더 인기가 있고 선택받는 이유가 뭘까? 이 세상에 종말이 가까우고 마지막 때가 가까우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이 이단들에 의해서 그 이단들의 말을 자꾸 듣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 성경적인 기준을 떠나서 그들이 말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거짓된 것들이 이 뇌를 잠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설마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 목사님 그런 말 안 하던데 뭐. 근데 여기는 이렇게 신기한 말 하네. 그죠. 가버릴 수도 있다. 이게 미혹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뇌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계속 아닌 건 아니다 하고 계속 주입을 시키면요. 진실된 것도 아닌 걸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진실되지 않은 거짓된 것들이 참 진리로 그들에게 그것이 인식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봐요. 사리 판단을 못하는 거죠. 속된 말로 얘기해서. 이성이 마비가 된 거예요. 사고력이 여러분 저하가 되고 마비가 된 거.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졌는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말이에요. 과연 이 땅에 이렇게 돌아가는 이 세상이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정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흔들리고 의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혼돈의 시대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일대 혼돈된 일들이 여러분 판단을 못할 정도로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여러분 다가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세뇌화시키는 거예요. 북한의 공산주의 김일성 그 부자들의 그들이 섬기는 그 사상 끊임없이 그들은 어릴 때부터 그 사상을 주입받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최고인 줄 알죠.
어찌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를 우리는 지켜보만 보고만 있어야만 하는가? 어찌 이런 자들의 입에 놀아나야만 되는가?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절대 거짓이 진실을 덮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거짓은 언젠간 그 꼬리가 잡히고 그 거짓은 아주 확연하게 그렇게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은 언젠간 드러납니다. 가짜가 진짜 같지만 드러나게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13장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거짓말쟁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이 거짓말쟁이들을 너희들은 경계해야 된다. 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진실을 말하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행여나 입에는 진실을 말해도 그 속에는 악독이 가득한 자들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그 입술에서는 진실을 말하나 그 뱃속에 그 속에는 얼마나 악독이 가득한지를 몰라요.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면요 6.25 남침 75주기를 맞습니다. 그렇죠? 벌써 75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며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민족의 대참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거의 400만 가까이가 죽었다. 많이 죽은 거예요. 왜 이들은 전쟁을 일으키고 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죽임으로 몰아갈까요? 이 공산주의는 사탄의 앞장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발을 붙여두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 갖고 이 좌파 이념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막습니다. 미국 못 들어오게 해요. 지금 되돌려보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이 좌우 이념 대립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 공산주의자들, 이 사회주의자들은요 거짓 선진 선동을 통해서 백성들을 획책하고 폭력을 일삼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국민을 거짓말로 그렇게 세뇌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도 북한도 사람 사는 데인데 가 살아보십시오. 가 살아봐요. 어떤 나라인지 어떤 동네인지 가 살아보면 압니다. 마치 선지자라고 하는 이 거짓말쟁이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을 당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은 절대적으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자들.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해서 눈물의 선지자,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외쳤지만은 이 거짓말쟁이들, 이 선지자들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계신 이 성전이 어떻게 무너지고 이 나라가 어떻게 멸망을 당해? 이거 다 가짜야. 유언비어야. 오히려 그들은 거짓말로 백성들을 그렇게 거짓말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참 유언비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유언비어.
사람이 여러분 일평생 진실만을 하고 살아도 그 인생이 짧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언비어 이 감언이설에 속아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이 감언이설 유언비어에 속은 사람이 누구예요? 인류의 첫사람 누굽니까? 하와인 거예요. 하와. 여자의 대표인 하와가 이 유언비어 이 감언이설에 여러분 넘어진 거 아닙니까? 넘어진 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언제나 가짜가 진짜 같은 모습을 띄고 다니고 여러분 잘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 믿음 좋다고요? 어느 집사는 그렇게 믿음 좋다고 뭘 근거로 믿음 좋다고 합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아무리 겉포장이 화려하고 아무리 진짜 같아 보여도 그 속내가 악덕으로 가득 차고 거짓말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 죽일 생각이나 하고 이런 사람이 아무리 진실된 모습을 가져 보여줘도 이건 가짜인 겁니다. 가짜인 거예요. 가짜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별을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선지자는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도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지 성경 밖에서 마치 그것이 진리있냐, 응? 그것이 마치 하나님 말씀이냐 그것을 가감하면 목사도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가감하지 말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받아들여요. 이게 참 선지자고 참 목사입니다. 그렇죠? 저기 어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던 그 어느 교회에서는요 이상한 말을 이단 박모 씨가 전하던 그런 교리를 가지고 이 설교에다 섞어가지고 그걸 전해. 그 교회는 그 교회 교인들은 아주 자부심을 가져요. 우리 목사님은 기적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 시시한 이야기 안 하고 우리가 맨날 설교를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맨날 새로운 말씀.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해 아래선 새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리 해석하고 이단적인 그 악마적인 해석을 하는 건 이건 하나님 앞에 뭐예요? 변명도 못합니다. 그 혀가 새꼬챙이에 끼어가지고 여러분 식육점에 가면 정육점에 가면 이 고기를 세발고기를 다 찍어갖고 딱 걸어놓잖아요. 그렇죠? 너무 무섭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전혀 동떨어진 말로 백성을 미혹한다는 것은 여러분 선지자가 아니고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거짓말쟁이. 10절을 봅니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하니라. 이게 거짓말쟁이들 선지자라고 하는 이 거짓말쟁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실질적인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라고. 반드시 죽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죽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일 수 있겠느냐? 지옥? 이거 다 상징적인 거야. 지옥이 있어?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자들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진실과 거짓말 싸움이고 어떻게 우리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느냐? 세상 허영, 헛된 소문, 헛된 일들, 그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싸움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혀는 많은 사람들을 사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요, 여러분, 죽이는 독이 나와요. 여러분, 뱀이 그 입에서 독이 나오잖아. 이빨에서. 똑같아요. 이 악한 악단, 이 거짓말쟁이들은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콤해 보이고요. 너무너무 달콤해 보이지만 그 말에는 독이 섞여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원들을 많이 안 갑니다만 기도원들을 갔다 오면은 사람들이, 그 집사님들이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원 가가지고 말씀이 아닌 말씀 속에 섞인 독초가 있어요. 그 독초를 먹고 와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을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도 함부로 가면 안 돼요. 오늘 거짓말쟁이들을요,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 무너질 당장에 해를 칠하는 사람들과 같다. 곧 강풍이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고 많은 비가 내릴 텐데 그 담장에, 곧 무너질 담장에 해를 칠하는 자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바리사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가지고 그들의 위선을 보면서, 위선적인 태도, 그 행동을 보면서 회칠한 무덤 같으니 그 속에는 시체가 썩어서 풀풀 나는 냄새가 나는 그 무덤 가에다가 회를 칠한 듯 칠한다고. 그것이 어디 뭐 돋보이겠느냐, 그런 얘기. 그들의 위선을 꼬집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하는 이 거짓말쟁이들은 마치 천사들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이 천사의 모습을 가장한 악마입니다. 악마.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심처럼 한번 가봐요. 아침 낮에 얼마나 그 미혹된 그 독이 든 입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이 커피 한 잔, 음료수 한 잔으로 미혹하고 있는지. 거기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자전거 타고 지나가도 거기 붙잡혀가지고 그 독에 의해 가지고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한 자들이 여러분 여러 있습니다.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전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 나라 영화는 아니에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개울된 영화인데 제가 인터넷에 다시 검색해 보니까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시즌2가 속편이 2025년도에 개봉이 됐더라고요. 그래. 이 내용을 내가 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이 내용을 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요즘 여러분들 명품 좋아하잖아. 명품이라면 사중을 못 쓰잖아. 이 프라다라는 이 명품 제품도 꽤 인기가 있는 제품인 거예요. 그 인기 있는 그러한 명품 뒤에 숨은 그런 악마, 그 명품 뒤에 숨어있는 인간의 허구, 허영, 거짓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본다라면, 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어느 정도 여러분 영화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냐? 인간의 허영, 허구성, 욕심을 그렇게 비꼰 영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대한 욕심은 불이 필요 있어요. 신앙에 대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진실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을까? 그런 욕심 갖는 거 좋아요. 그 외에 다른 것은요, 물질에 욕심을 내면, 여러분, 물질에 욕심을 내면 육신이 망가져요. 육신이 망가집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물질도 필요한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많이 물질 줘서 내가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너무 없어서 찌들어져서 찌들고 찌들어져서 소위 뭐가 찢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도 하지 마시고 저에게 적절하게 물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현대자동차나 현대가의 그런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삼성가의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모든 욕심 내려놓고, 모든 허영, 모든 허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부하게도 마옵시고, 나에게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렇다고 빈하게도 마옵시고, 내가 하루하루를 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도 주옵소서. 그 기도가 맞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 기도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포털 사이트를 검색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다 진실은 아닌 거예요. 네이버, 다음, 야후, 구글, 크롬, 얼마나 많은 여러분 검색어가 여러분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지 알아요? 이 휴대폰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잘하면 얼마나 이것이 여러분 값진 건지도 모르지만, 그냥 전화 오는 거나 받고 전화나 걸고 하면 그건 그냥 전화기일 뿐이에요. 이 휴대폰 속에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오고 가고, 그 포털 사이트에 그 서치 검색 엔진에 검색했다고 그 내용 나오는 게 다 진짜냐? 아니야. 거기 가짜를 심어놓고 믿기, 낚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우리가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참 선지자상은 진실만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구별하기 참 좋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참 목자, 참 진리, 참 선지자라고 하지만 저 사람 거짓말한, 그럼 참 진리의 목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진리, 참 선지자는요, 진실만을 말하고 진리를 위해서 죽는 겁니다. 진리를 위해서 죽는. 그래서 우리가 손해가 되더라도 진실만을 말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좀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딱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내가 좀 손해가 나더라도 진실만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실된 말, 살리는 말, 진리의 말을 한다고 해서 내 옆에 가장 소중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 하더라도 나는 그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전형적인 여러분 사탄은요,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죽어갑니다. 이게 사탄의 전형적인 거짓말쟁이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이용하고 비방하며 거짓의 무리들을 모아 이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자들이에요. 집단적으로. 이게 대표적인 이단들의 모습인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이단.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칭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200명이 넘는데요. 이 대한민국에 굵직굵직한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세계를 아주 그냥 어렵게 하는 그 지배하는 그 집단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참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참 진리의 영이 임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성령 받았죠. 내가 받은 이 성령 진짜인가 가짜인가 확인해 봐야 돼.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거짓 선생, 거짓 말쟁이들은요, 예언하는 그 예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자기 생각을 말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꿈을 이야기하고 자기 스스로가 친 점괘를 얘기하고, 이게 거짓 말쟁이들, 거짓 선지자들의 하는 짓거리. 어느 교회나 여러분 권사님들은 기도를 참 생명을 내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권사님들이에요. 담임 목사님들보다도 권사님들이 다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영이 많이 확. 그래서 이 교회 권사님들의 특징들이 다 그래요. 기도도 많이 하니까 이 영이 확 눌려가지고. 열리는 것까지 좋고, 참 이렇게 열리는 거 보이는 거 가지고서 담임 목사님 도와가지고 또 성도들 이렇게 다독거리고 권면하고 이런 데 써야 되는데, 이렇게 확 열리다 보니까, 에이, 내가 뭐 이 기존교회 다니면 뭐 하겠어? 지하실 방 하나 얻어놓고, 지하실 방 하나 딱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상 하나 딱 놓고 상부 하나 딱 깔아놓고 거기서 복채 받으면서 뭐해요? 기도해주고, 마치 점쟁이처럼 뭐가 돼요? 예수 무당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참 가볍게 쓰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이거를 너무 교만해서 여러분 목적과 다르게 쓰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놀랍죠? 놀라운 거예요. 이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 점괘로 많은 이들을 미혹합니다. 이 무리들은 참 선지자의 모습을 한 타락한 천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에 결론을 맺을게요. 곧 장마가 시작됩니다. 이미 제주도 쪽에서는 이미 장마가 북상하고 있다고 하죠. 자, 장마는 우리들에게 덕을 주기보다는 많은 비를 내려서 이재민이 생기고 수재민이 생기게 만듭니다. 논밭이 또 내려갑니다. 이처럼 우리가 장마를 대비하는 것처럼 인간을 미혹하고 거짓으로 사람의 영혼을 유린하는 이런 거짓말쟁이들을 우리는 어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경계해야 된다. 이런 거짓말쟁이들을 경계해야 된다. 내가 말했더니 사람들이 진짜로 믿더라. 그런데 미혹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 거짓 것들이 무리로 나와서 미혹을 합니다. 이미 세상에 나왔어요, 여러분. 놀랄 것도 없어요. 이미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이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곳곳마다 여러분 귀신 천지들이 올문을 놓고 숨어서 덫에 걸리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심청 가보세요. 다리 밑에 가보세요. 귀신 천지가 됐습니다. 그 귀신들이 우글우글해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지요. 거짓이 진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그 진실은 드러나고 그 거짓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차별적으로 다가오는 이 거짓된 무리들을 남녀, 노소, 가족, 공동체, 나라, 민족, 여러분 세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짓된 사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일평생 사는 날 동안에
진실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악한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비둘기처럼 순결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언제나 경계하는 마음을 소홀히 않게 하옵소서. 영혼을 유린하는 거짓된 무리들을 경계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미 세상에 많은 이 거짓된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났고 이 도적질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분별하는 영을 주셔서 이 모든 일들에서 우리가 미혹의 영에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